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냈나요? 이제는 제법 따가워진 햇살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날씨에 마스크까지 착용하려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긴 하루의 끝, 편안히 누운 잠자리에서 오늘은 이모들이 옛날 이야기를 한 편 준비했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깜깜한 밤이 되면 밤 하늘에 반짝이는 친구가 우리를 맞이하는데 누굴까요? 맞아요. 은은하게 우리를 비춰주는 달. 그리고 까만 밤하늘에서 유독 반짝이는 별. 오늘은 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별자리라고 하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북극 하늘에 반짝이는 7개의 별, 큰 곰자리의 꼬리 부분에 이 7개의 별이 국자 모양으로 떠 있어 붙여진 이름. 바로 북두칠성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내내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예쁜 별이지요. 이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모두 함께 별자리 여행을 떠나 볼까요? 제목 북두칠성이 된 7 형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7 형제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어머니 혼자 온갖 굳은 일을 하며 7 아들을 힘들게 키우셨죠. 가난하긴 했지만 누구보다도 우애 있고 어머니께 효도하는 착한 아들들이었답니다.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옮기려 하면 누구랄 것 없이 먼저 나서서 어머니, 제가 옮겨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도와드릴래. 에이, 뭐야, 우리 다 같이 하자. 이렇게 무엇이든 힘든 일을 함께 나누었어요. 어머니, 오늘 나가서 힘드셨죠? 여기 좀 누워보세요. 저희들이 주물러 드릴게요. 아, 그래요, 어머니. 어서요, 어서. 아휴, 착한 우리 이 녀석들. 너희들 때문에 이 어미는 힘든 줄도 모른단다.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끊을 줄 모르고 여러 해가 지났어요.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머리도 하얗게 새고 등은 굽었죠. 아이들도 쑥쑥 자라 이제는 어엿한 청년으로 장성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아이 추워. 아이고. 첫째 아들이 화장실을 가려고 아침 일찍 나왔다가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맞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추위를 우리보다 더 타시겠구나. 아무래도 우리가 새벽에 번을 서서 어머니 방 아궁이에 불을 더 지펴드려야겠어. 그렇게 효심 깊은 아들들은 서로 돌아가며 어머니 방에 불을 지펴드리기로 했답니다. 형, 어머니 방 방바닥이 절절 끓도록 내가 뜨끈뜨끈 불을 지펴드렸으니 오늘은 걱정하지 마. 아우는 형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어머니 방에서는 덜덜 떠는 어머니의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추워. 아이고, 아유, 추워라.
큰아들은 어머니가 어디 안 좋은 병이라도 걸린 게 아닌지 무척 걱정이 되었답니다. 하루는 늦은 밤 맏아들이 어머니께서 잘 주무시나 궁금하고 걱정된 마음에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상하다. 이 한밤중에 어머니가 어딜 가신 거지? 큰아들은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새벽녘이었죠. 뽀드득 뽀드득 쌓인 눈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선명히 들려왔어요. 큰아들은 문을 살포시 열어 쭈그리고 앉아 문틈 사이로 눈을 조심스럽게 가져가 살펴보았지요. 그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답니다. 거참, 이상하다. 이 시각에 대체 어딜 다녀오신 거지? 큰아들은 어머니가 어딜 다녀오셨는지 무척이나 궁금했어요. 다음 날 밤, 큰아들은 잠든 척하고 어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온 세상이 깜깜하고 조용해지자 어머니가 살그머니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첫째는 그렇게 며칠 동안 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보았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에 나갔다가 꼭 해가 뜰 무렵에 돌아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안 되겠어. 어머니가 어딜 가시는지 오늘은 내가 꼭 따라가 봐야겠어. 그날 밤 첫째는 자는 척 하다가 밤에 몰래 집을 나서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갔답니다. 어머니는 그 어둡고 깜깜한 밤길을 걷고 걸어 동네 밖까지 다다랐어요. 살얼음이 낀 냇가에 이르자 어머니는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는 맨발로 주저없이 냇물을 건넜어요. 이 추운데 어딜 가시는 거야? 저 맨발로? 저 얼음물에 들어가시다니. 걱정이 된 아들도 덩달아 신발을 벗어 양손에 들고서는 그 뒤를 바짝 쫓았지요. 차가워. 장성한 아들도 견디지 못할 살을 내는 차가운 얼음물에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답니다. 어머니를 놓칠세라 들킬세라 조심조심 부지런히 따라가자 어머니가 어느 허름한 초가집 앞에 섰어요. 주무세요? 자긴 추운데 어서 들어와요. 어서. 초가집에서 어머니를 웃으며 반갑게 맞는 웬 어르신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몸을 숨긴 아들은 문 밖에서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였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집신을 만들며 홀로 살아가는 영감님의 집이었어요. 춥죠.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에휴, 홀로 된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마음 의지하며 지내야지요. 제가 오늘은 고구마를 좀 삶아왔어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렇게 홀로 된 두 분은 서로를 의지하며 말벗을 하며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아들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홀로 우리들을 키우시느라 참 외로우셨겠구나. 그래서 친구 삼아 이곳에
다니신 거였어. 그래서 매일 아침 그렇게 춥다고 하신 거였구나.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드릴 일이 없을까? 집으로 돌아오면서 첫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이윽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개울을 건너는데 드디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첫째는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가 자고 있는 동생들을 모두 깨웠어요. 얘들아, 어서 일어나봐. 내가 이유를 알아냈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마지는 자기가 보고 온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 동네 밖 내과 맞은편에 사시는 영감님 댁에 말동무를 하러 가시는 거야. 외로우셨던 걸 우리가 몰라드렸어. 그런데 오가며 차가운 그 냇물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리 춥다고 하신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개울에 징검다리를 놓아드리자. 7 형제는 어머니가 오실세라 한밤중에 불이 나게 개울가로 갔답니다. 자, 크고 평평한 돌이 필요해. 알지? 모두 하나씩 찾아서 이 개울에 징검다리를 만들자. 그렇게 7 형제는 힘을 합쳐 다리를 놓기 시작했답니다. 우와, 튼튼한 징검다리가 만들어졌다. 이제는 어머니가 차가운 개울물에 발을 안 담그셔도 될 거야. 완성된 징검다리를 보자 7 형제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 얘들아,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7 형제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동이 틀 무렵 어머니는 냇가에 이르러 신발을 벗으려는 순간 눈앞에 보이는 징검다리를 발견했지요. 아이고, 이게 뭐야. 언제 이렇게 밤새 징검다리가 생겼지? 어머니는 7개의 돌을 조심스레 밟고는 개울을 건넜어요. 아휴, 누가 이렇게 고마운 일을 했을꼬. 징검다리 덕분에 찬물에 발을 담그지 않아도 된 어머니는 너무 고마워 밤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답니다. 아휴, 하늘님, 이 다리를 놓아준 고마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거든 부디 별님이 되어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문소리에 자는 척 누워있던 7 형제의 입가에 미소가 환하게 번졌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마음씨 착한 7 형제는 나이가 들어 모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7개의 별이 되었지요. 나란히 늘어서서 징검다리처럼 보이는 7개의 별. 깜깜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7 형제의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랍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무한한 것, 아무 조건이 없는 것, 무조건적인 희생인 것.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을 것이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보여준 어머니의 7 아들을 향한 헌신적인 뒷바라지도 있지만 여자로서 인간적인 외로움과 나약함도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효도란 나의 눈에 비춰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랍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기로 해요. 우리의 구독자 하연주님께서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힘이 되는 동화를 부탁하셨는데요. 아마 어머니께서는 연주 친구가 어떤 모습이어도 굳이 뭘 하려 하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사랑해 주실 거예요. 자식이란 있는 그대로만으로 부모에게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연주 어머니, 딸이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림태주 시인의 시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전해드릴게요.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다. 속 끓이지 말고 살거라. 너는 이 어미처럼 애태우고 참으며 제 속을 파먹고 살지 마라.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든 날은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 울어라. 더없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며 다녀라.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거라. 모든 어머니의 사랑을 담아 행복한 상상, 소보르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